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또 가정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수요일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비 온 다음에는 조금 날씨가 조금 좀 덜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또 초복이고 또 앞으로 더워질 텐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제 다섯 번째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도 좋아하고 또 잘 아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9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19장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그 장면 직전에 이제 이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시작이 됩니다. 9장 51절 잠깐 볼까요?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시작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직전에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장 처음 무너뜨렸던 그 성이 이제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종려의 성읍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 여리고 가보면 종려나무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비옥한 지역이고 또 그 당시 그 헤롯의 왕궁이 이 여리고성에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 요단강 이제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입구와 같은 국경 도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동산품, 여러 지방의 특산물 등이 거기를 거쳐야 되겠고 마땅히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바로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그 세관에서 일하는 많은 세리들 중에서도 이제 장이죠. 세리장, 세무서장 좀 되겠죠. 오늘날로 하면. 근데 여기 삭개오를 소개하는 말 중에 세리장이요 또한 뒤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막강한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걷고 싶은 대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제 보내야 할 그 금액을 제한 그 나머지 금액을 다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 세리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을 축제하는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자들아 했던 것은 부의 원천이 부정하였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들을 보는 그 백성들의 시선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한마디로 거머리처럼 여기고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일제 시대에
친일파 앞잡이처럼 우리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앗는 그런 나쁜 악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를 표현할 때 꼭 같이 붙어 다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같이 싸잡아서 이 세리들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였고 이 세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니까 더 그러겠죠. 매국노였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였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한낱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 돌모아가 나면서 내려오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는도다 라면서 그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얘기할 정도로 아주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고 또 굉장히 부자라고 하니까 돈도 많을 텐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부자고 지위도 올랐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악인 취급을 당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함이 가득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왕따죠, 왕따. 사회적인 왕따였던 이 삭개오는 늘 이 삶이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질문도 했을 것이고 늘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의 지위,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부자였지만 그의 그 빈 마음,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그는 채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부와 지위가 줄 수가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뭔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을 우리는 다 누구든지 뭘로든 다 채우려고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돈이 되겠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가짜 우상들이라고 그러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거짓 그 우상들 이야기 보면 거짓 우상, 짝퉁 우상 노릇을 우리 인생이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그들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아마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소문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18장 그 앞에 18장 보면은 여리고 초입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마 작은 동네니까 맹인을 고쳤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도 이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리와도 교제하신다. 자기들과 같은 세리와도 식탁 교제를 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위기에 또 선지자로 존경받는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 호기심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여리고를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이 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쉽지 않고 또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여기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말이 있죠.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가까이서 볼래야 볼 수 없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의 우리가 유명한 아는 그거죠.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꿨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어른이 여기 보면 이제 4절을 보면 달려갑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의 어른이 뛴다는 것은 자기 허벅지가 드러날 수도 있고 이것은 금기된 일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이제 여리고 가면은 여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여기 가서 꼭 사진을 찍습니다. 저게 바로 돌무화과 나무인데 2000년 전 그 나무는 아니고요. 이제 가면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제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다 해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런 종류의 무화과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봤던 것이죠.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달려가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이제까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한 폭의 한 장의 그림입니다. 그는 목적을 정하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거와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세리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랐겠죠. 아마 이를 악물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럴수록 더 악이 받쳐서 그럴수록 더 돈을 벌려고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아마 그것이 자기의 방어 기제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그 공허와 갈망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 사이를 가로질러 삭개오를 만나러 오십니다. 자, 그리고 19장 5절에 생전 처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자, 19장 5절 말씀 우리 여성도님들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이렇게 서서 예수님 보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하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 자기 앞에 눈앞에 섰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아마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서 좀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 전지성에 의해서 아실 수도 있고 워낙 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고 삭개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의미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만 하셨을까요? 삭개오의 이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 공허한 마음, 그의 영적인 갈망을 아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민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고 있었어요. 많이 괴롭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가 느꼈던 외로움, 괴로움, 슬픔 이런 그 복합적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너 왜 세리장 역할하면서 사람들의 그 돈을 그렇게 착취하느냐, 너 거기에서 내려와야 된다, 너 그거 그만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자겠다라고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 속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삭개오야, 너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너 마음 많이 괴롭지? 너 많이 외로웠지?
너만이 슬프지, 너 힘들지, 공허하지, 내가 너 그 마음 다 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꼭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꼭이 없는데 영어 성경은 내가 오늘 반드시 꼭 너희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갈게, 그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당도하셨고, 그리고 삭개오 앞에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그 영적인 갈망, 공허, 외로움, 슬픔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이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이 삭개오가 무슨 신앙 고백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거기 뭐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또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돈을 빼앗은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그런 전혀 행동이 없었어요. 뭐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그의 집에 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는 그 조롱을 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유한다, 식탁을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방문하고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복음서에 또 공감복음서에 보면은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뭘 그 시위 보여주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었다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을 바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거기 너희 방문하고 너희 그 집에 자겠다, 그 집에 식탁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삭개오가 회개하거나 뭐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삭개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 이제까지 너 네 힘으로, 너 안간 힘을 쓰면서 너의 지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힘써서 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이제 너 내려와라. 이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아보니 행복하디? 너 외롭지 않았어? 너의 그런 삶 너 만족하니? 그리고 내려와서 오늘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초대할 때 삭개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좋았는지 쏜살같이 그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불을 피우고 하인들을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짓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씻기고 그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이 삭개오가 했던, 예수님께 드렸던 그 결심이 있어요. 자,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8절 우리 같이,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환대, 예수님의 그 사랑,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뭐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뭐냐면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남의 양을 빼앗았, 22장 1절에 보면은 양을 빼앗았을 때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4배를 갚도록 한 출애굽기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럼 삭개오는 뭐 먹고 살지? 전체 재산에서 반을 잘라서 주고 대부분의 재산이 남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재산을 지금 증식했을 텐데 이렇게 주면 삭개오는 뭐 먹고 살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삭개오의 이 고백 속에는요, 참된 회개가 들어 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돈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확연히 실제적인 회개, 그냥 뭐 잠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삭개오의 회개이죠. 이제 변하여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돈을 숭배하고 돈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가정과 재정과 그의 일터와 직장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엄청나게 변했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죠?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방금도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위러브라는 팀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공감받아 보실 그런, 최근에 공감받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여성에 비해서 남자들이 공감을 잘 못하죠.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뭔 얘기를 하면은 자꾸 답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뭐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 공감해 달라는 건 아는데, 이 머리로는 배워서 아는데 이게 그렇지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건 그땐 그렇게 했어야지 하고. 근데 정말 공감 받을 때, 이렇게 공감해 줄 때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해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인정받고 부와 지위와 돈을 모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 괴롭고 서글프고 외롭고 왕따된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왕따라 그러고 그를 무시할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네 마음을 헤아린다. 너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너 슬펐지. 인생에 의미가 없었지. 이제 나와 함께 시작하자 하고 삭개오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누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언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삭개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엔딩,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19장 10절,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손가락질 당할 그런 죄를 범했는지, 누구였는지 예수님 그거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그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너의 공함을 안다.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인정으로도 박수로도 취미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그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그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